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장막받은 일이 있고 내가 그를 대면하여 생각하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한의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가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주 이방인을 유다인들에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안디옥이라는 것은 헬라적 의미를 보면 반대자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의 장군 중 한 사람인 셀루쿠스가 왕이 돼서 한동안 그의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알렉산더도 자신이 훌륭한 왕이다 이런 걸 기리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여러 개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명칭의 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이 이집트 남쪽에 보면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서 한동안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는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셀루쿠스 왕도 셀루쿠스 왕조를 만들면서 그의 부친의 이름인 안티오쿠스, 말하자면 안디옥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딴 16개의 안디옥을 건설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도시를 안디옥이라 이름을 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많이 지원도 되고 하니까 영광으로도 알고 또 좋은 이름으로 알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에 언급된 곳이 수리와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게바가 안디옥에 왔다라는 이 말은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기독교회가 최초로 생긴 곳이기도 하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후원자이자 파송자로 알려져 있으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트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불려진 그런 교회가 있고 그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히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곳은 초대 기독교의 발원지이자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구약의 중심지였다면 안디옥은 신약의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게바가 그 안디옥에 왔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3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신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도 어떤 기록이 명확히 이거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게바가 왜 안디옥에 왔을까? 이 사실을 연구했느냐? 그것은 베드로의 주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역할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력한 자들,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상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바울을 1차 전도여행을 후원하고 파송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이고 안디옥의 주 무대는 바울의 주 무대는 안디옥인데 왜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딱히 무슨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연결도 안 되다 보니 바울이 베드로를 혼냈다는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약간 하울링이 안 생겨요? 괜찮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이 베드로가 바울에게 혼났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딱히 어떤 의미가 없다 보니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신학적인 논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제가 이 부분이 왜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가는데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걸려요. 왜냐하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걸려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게바가 왜 안디옥에 왔느냐 이게 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베드로의 개입이나 그 당시 유력한 자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앞에 본문 뒤에 이 율법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이의 이론 앞에 말하자면 이 본문 앞에는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다. 이거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본문 뒤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신득이의 이론 앞에 중간에 이 이야기를 짧게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과 상황들을 조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고 심지어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 나도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따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유대인의 그 당시에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헬라인의 그 본거지에 왔다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아주 지옥과 같은 죄인들의 소굴에 그냥 좀 막말로 얘기하면 개들이 모여있는 곳에 고결한 이 유대인이 온 거니까 그 자신이 굉장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도전은 어디서부터 근거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나온 본문을 우리가 한 번쯤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베드로. 이방인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 말하자면 율법자들, 유대에 정통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내가 욥바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욥바는 가이사라 빌립보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내가 욥바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 근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는 내 끝 귀탱이가 하늘로부터 줄이 매달아져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를 내가 잘 보니까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이 거기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하늘에서 두 번째 또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마침 3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3사람이 자기가 유숙한 집에 앞에 와서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또 자기와 함께한 6 형제도 같이 갔어요. 거기 가봤더니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잘 들으세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말하자면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모시러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와 이방인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해야 함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구나. 이건 정당하구나. 이건 맞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이고 복음을 받지 못했을 텐데, 이때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것이요, 할례자 여러분, 나한테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 먹었다 하지 마시오. 그 말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 것이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탓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아무 소리 못했어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네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할례자들이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들, 말하자면 율법을 받은 자로서 이방인에게 가서 함께 먹을 수 있냐? 이러이러해서 내가 갔다 왔다. 오, 그러면 하나님이 무할례자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맞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인정하고, 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에도 올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는 절대로 안디옥에 올 수 없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 율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이방인에게도 마음을 열고 안디옥에 와서 그들과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머리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죄로 더러워진 이방인과 접촉하면 나에게도 그 더러운 죄가 옮겨온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을 쭉 여행을 할 때 간혹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서 묵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가 몇 번을 강조합니다. 제발 이 호텔에서는 밥 먹을 때 한국 음식을 갖고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국 음식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부정타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오징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참치라든지 아니면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게 그 유대인들의 그릇에 만약에 묻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그릇을 다 깬다. 왜? 부정한 것이 그 그릇에 묻었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아주 한국 사람이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희한하게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체험하면 문화 체험을 하면서 막 즐겁게 여행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꼭 한국 음식을 싸들고 다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그걸 먹어야 돼.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안 먹으면 왠지 막 그냥 안 된대. 그냥 몰라, 제 생각에는 평생을 먹었으니까 그냥 한 일주일쯤 먹지 않다 와보면 그래서 외국에 그렇게 갔다 오면은 와서 내려서 공항에서 김치찌개 하나 사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한국의 일주일구나. 아주 그러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숙박을 안 받는다. 근데 이제 좀 어떻게 하다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거기를 얻으면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진짜 당신들 보는 앞에서 깨기도 한다. 화가 나서.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만은 먹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럼 그릇에다 묻히지 않고 우리 그릇에다 놓고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먹다가 이렇게 한 방울이라도 튀겨도 그것 때문에라도 이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라. 여러분 그만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몇 년에? 21세기에. 네? 21세기. 그러니 이때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어요? 이건 진짜 굉장히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먹으러 온 거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굉장히 도전을 한 거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도전한 거예요. 저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이슬람이 싫어. 그리고 절도 가기 싫어. 그래서 송강사를 구경 갔다가 송강사 겉만 보고 송강사 입장료 내라 그러길래 싫어서 그냥 돌아왔어. 절에다 입장료 주기 싫어가지고 3,000원인가 하더만. 그걸 주기 싫었어. 그런데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자고 그러라 그러면 내가 그 법당에 가서 불교식으로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좋겠냐고. 물론 저도 중이 아프다 그래서 가서 중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안수기도 하겠다니까 또 아무리 아주 머리를 뒤미시더라고. 그래서 참 느낌이 참 묘하긴 하더만.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같이 그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그 법당에 있으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내가.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본거지인 안디옥에 왔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변화의 도전인 거죠. 왜?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뭔가 삶에 도전을 한다는 거, 내가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과감히 그 틀을 한번 깨본다는 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인의 본거지, 예루살렘과 유대인하고는 완전히 거리감이 있는 그런 곳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지금까지 신뢰하고 믿고 살아왔던 어떤 방법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과감히 틀을 한번 깨볼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는 방식대로 한번 도전하고 뚫어보고 또 한번 이겨보는 그런 도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게바가 유대인을 근데 의식했어. 하지만 베드로의 의식은 완전하지 않아요.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곳에 유대인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또 자기한테 뭐라 그럴까봐 슬그리 안 먹은 척하고 일어나 도망 나왔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왔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가니까 이 문제가 있네 그리고 슬그머니 도망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리 배워도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우리 노예 수련회 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갔다 와서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참 율법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도 보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율법적인 설교를 했구나.
내가 주일학교애들에게 이 율법을 얘기했으니 내가 이걸 오늘부터 은혜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은혜로 바꾼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율법은 아니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나도 설교 중에 은근히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평생을 그렇게 지내오다가 성령님의 말씀 한번 듣고 안디옥까지 와서 이방인들과 점심을 먹은 가지고 도전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네가 왜 율법을 안 지키고 이방인들과 밥을 먹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뭔 소리냐, 나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고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매일 묵상을 올려드리면서 그 묵상 속에서 하나씩 프랙티스 하자, 하나씩 훈련하자. 그래서 한 주간에 한 주제를 가지고 훈련하는 묵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율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이렇게 스스로 훈련받고 싶어서 해야지 은혜지, 내가 이걸 안 하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하면 이것도 율법인데,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러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 보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 유교 사상에 대한 생각.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보면서도 은근히 남존 여비 사상,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좀 천하다, 이런 사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럼 그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여자가 고통을 받든지 여자가 싫어하든지 아니면 여자가 그런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든지 관계하지 않고 남자는 장난치고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게 뉴스에 나온다는 사실이 아직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는 사상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죠. 평등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일이 있어요. 최근에 여자 목사님이나 여자 장로님이 우리 교단은 없어요, 아직. 근데 최근에 기독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랬더니 80%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어쩌면 곧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곧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게요, 굉장히 어려운 배경이에요. 우리가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까지 와서 밥을 먹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그의 정서 속에 유대인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유대인의 그 의식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람을 피했다. 말하자면 머리로 되지만 가슴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머리에 생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연습함으로써 몸으로 습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와도 안녕? 그리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습성이 베드로의 몸속에 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있었으니까 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면 특별히 자기가 뭔가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편하거나 습관적이지는 않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새벽 기도를 예로 들어봐요.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하려면 뭐 알람도 맞추고 뭐 수박도 먹어보고 뭐 일찍 자도 보고 알람을 여러 개 놓고, 여러분 알람 5개 놓고 깨봤어요? 요새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알람 시계를 좀, 요새는 다 휴대폰 알람 아시죠? 그렇지만 옛날에 시계 알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계가 따르르 하면서 지가 움직여 다녀. 따르르 하면서 막 움직여 다니니까 방바닥에 놓고 따르르 하면 잠이 깨가지고 그거 끌려고 쫓아내다 보면 잠이 깨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저기 책장 꼭대기에 놓고, 하나는 냉장고 위에다 놓고, 하나는 저 침대 밑에 놓고 해서 한 5분 간격으로 계속 울리니까 일어나서 그거 끄다 보면 잠이 깰 것 같죠, 여러분? 해보세요. 처음에 일어나서 5개 다 끄고 자요. 안 일어나져요, 그게. 머리로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몸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한 달? 한 2달? 그 정도만 한번 애써보면요, 알람이 꺼져도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져. 그래서 어쩔 때는 쉬러 가가지고 알람이 꺼지면 내가 그래, 그냥 좀 잤으면 좋겠는데 왜 깨지는 거야? 그래도 깨져요.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럼 몸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원을 시작해서 지금 한 팀이 가고 있는데, 매일 묵상도 해야 되고 매일 말씀도 암송해야 되고 매일 책도 읽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2년 정도 계속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이 배는 거죠. 처음에는 검사를 하니까 묵상을 하지만 한 2년 하다 보면 이게 되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안 하면 뭔가 오늘 빼먹은 것 같은데, 묵상 빼먹었구나. 그 정도로 돼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원하시는 분만 있으면 또 열 수 있습니다. 4분만 모이시면 제가 또 엽니다.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말씀하세요. 저는 좀 강제로 안 하고 그냥 원하시는 분만 하려고 그래요. 그냥 강제로 목사 시키려면 목사도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 매일 하라고 잔소리해야 돼. 네. 원하면 하고 안 원하면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주중에 하고 있지만 목사님 난 주중에는 안 돼요. 주말에만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4분이 모여서 목사님 할래요 그러면 또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되고,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습관처럼 돼야만 되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살다 보니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근데 안디옥에 와서 도전적으로 식사를 하긴 했지만은 그것이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습관적인 형태가 그냥 예수님을 닮는 삶, 억지로 닮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삶, 이런 삶으로 변화하시는 훈련이 되시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주장을 한번 보자. 이 사건을 들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죠. 율법은 아니고, 좀 더 크게 하고 하는 거죠. 율법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 얘기를 할 건데, 이 말을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베드로,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이 이야기가 단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자기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만 했을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머리로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는 3년의 공백이 있었고 또 10몇 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목숨 걸고 행할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아주 골수분자가 탁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걸어볼게요 그러다가 물에 빠져 살려주세요 그러고 말이죠.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나 몰라요 도망가. 베드로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아주 쉽게 바뀌는 사람이니까 멋지게 얘기하고도 후회하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바울은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든지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평이나 이야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기에는 베드로의 이런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베드로의 이런 성격에서 보면 바울은 지나치게 똑부러지는 사람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베드로가 바울 같은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필요 없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의 역할을, 바울은 바울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초기 기독교에 굳건히 세운 바울과 같은 사람과 하나님의 복음을 멋있게 전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 초기 이스라엘 기독교 초대교회를 잘 이루어왔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아직 기독교에 대한 이해나 교리 정립이 완전하지 못했거나 그 당시에 베드로와 같은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도 완전하게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서신이고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 특히 바울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쓴 점이에요. 이 이야기는 초신자 내지는 비신자를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는 이미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음을 믿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기 때문에 그 돌아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율법은 아니고 믿음이라는 복음을 알지만 그것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자기를 또 깨닫고 자기를 또 깨닫는 과정에서 베드로처럼 습관이 안 돼서 그냥 유대인이 오니까 이크하고 도망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실하게 외칠 수 있고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그 바로 15절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무용성, 믿음의 중요성,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이 말씀의 체득, 자연스럽게 우리 습관에 들어오는 것, 내가 그냥 억지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어떤 유대인이 와서 얘기하더라도 내 의견을 아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자기의 삶의 형태와 자기 이론의 분명한 세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신득이의 믿음을 이번 기회에 더욱더 굳건히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냥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징글징글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이신 그러면 갑자기 자다가도 징이, 누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이신 그러면 득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우리 몸에 완전히 체득되는, 그래서 더 이상 누가 뭐라 그래도 율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믿음의 교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바탕이 오늘 베드로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음을 믿고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고 기쁨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습관이 되지 않아 실수하지 않고 바울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분명한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있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